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제 고마운 구독자 러지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계절이 정말로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저희 채널은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사야서 3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 35장은 Joy of Redeemed, 영어로 Redeemed는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아주 힘든 시기에는 마치 우리가 버려진 고아처럼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서에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느님이심을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느님의 때가 되면, 하느님의 시간이 되면 그 모든 좋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Say to those with fearful hearts, 이렇게 말했어요. fear은 두려움인데요. fear이 FEL이 붙었으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불안한 heart,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say, 말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주 힘들 때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크게 두 가지 뿌리가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히 내 주위의 상황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를 때는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say, 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님께서요. 뭐라고 말하느냐? Be strong, do not fear,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문장은요,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지도자로서 두려웠습니까? 그때도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be strong입니다. 강해져라는 거죠. strong, 강해져라. be라는 동사가 들어가서 명령문입니다.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죠. 그 인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힘든 상황에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be strong, do not fear이지요. 근데 성서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할 때 오히려 상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이 누구를 본 겁니까? 내 옆에 계시는 하느님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막 놀래가 도망가는 그런 장면도 성서에는 있습니다. 바로 be strong, do not fear,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강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아주 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강해지고 두려워할 것이 없느냐? 바로 your God, 너희 하느님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your God이에요. 너의 하느님께서 will come, 오실 것이다. He will come with vengeance.
자, 이제 드디어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오시느냐? 복수를 하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인생에서 정말로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하느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용서하고 거리를 두고 물러서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with vengeance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엄중하다는 생각을 정말로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나서도 그걸 마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계사를 본다든지, 저는 요즘에 세계사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게 되고 또 그에 관련된 방송도 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도 정말로 많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정말 지나면, 즉 하느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은 분명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느님께서 가장 좋게 만들어 가심을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감히 그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날 저희 서른을 바라보면 또는 어떤 날 저희 40초를 보면은 정말로 겉으로는 어른인데 마음속은 아이처럼 얼마나 제가 힘들어 했는지 볼 때가 있거든요. 그 억울했던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로 인생의 이 시점에 와서 보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즉, He will come with a vengeance. 하나님께서 복수를 가지고 오실 것이고 with a divine retribution. retribution은요, 신적인 응징을 할 거라는 겁니다. He will come to save you. 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제가 줄을 딱 껐죠. To save you입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억울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파괴되거나 내 자신이 그 악에 물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결국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날 우리가 너무나 속상할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then 하고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이 then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낍니다. 하느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느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하거나 굉장히 법석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뭐랍니까?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하고 말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리 안달복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n, 그때. 그렇죠. Will the eyes of the blind, 눈이 먼 자의 눈은 will be opened, 눈이 떠진다는 거죠. 그때 되면 내가 분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내 눈앞에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안달하고 너무나 두려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억울함 속에서 내 안에 분노로 가득 찰 때가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느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내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ears of deaf. deaf는요, 귀가 먹은 자의 귀도 unstopped. 한마디로 귀도 열린다는 거지요. 예, 스탑 한다는 귀가 먹은 상태인데 unstop이니까요. 귀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요. 나자렛에서의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자렛에 가서서 그 어떤 그 해당에서 이사야서를 펴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희년을 선포하죠.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해당에서 나자렛의 해당에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펴시고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약하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살면서 참 약하다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그죠?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다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곳은 가장 가난한 곳이고, 그 다음에 한 나라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억압받고 고통받거든요. 하지만요.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가 되면 will the eyes of the blind,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and the ears of deaf, 귀가 먼 자는 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만약에 그 갚음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갚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복 8단을 말할 때 첫 번째 기절이 뭡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죠. 가난한 자들이 하느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이지요. 이 세상에서 그 때가 안 된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에서 하느님이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약간은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Will the lame leap like a deer? The lame. lame은요, 쩔뚝거리는 것을 lame이라고 그래요. The lame이니까 lame people이지요.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은 뭐처럼 뛰느냐? 마치 deer, 사슴처럼 팔쩍팔쩍 뛴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다리를 젓던 사람도 마치 사슴처럼 팔짝팔짝 뛴다는 것이죠. 그리고 the mute, 벙어리들의 혀는, tongue은 shout, 고함을 지르는데 뭐로? for joy입니다. 기쁨의 한호성을 지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리를 젓은 사람도 마치 사슴처럼 너무나 팔짝팔짝 뛰고 그 다음에 벙어리인 사람들의 혀도 풀려서 기쁨으로 고함을 지른다는 것이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항상 joy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그 외국의 신부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느님과 하는 것은요, 하느님과 함께 춤추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우리의 완벽한 춤의 파트너라는 거지요. 제가 저번 시간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삶은 관계이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관계다. 근데 하느님은 춤이라고 하는 춤추는 그 상대로서는 완벽한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실수할까봐 겁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다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정말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다들 결함을 가지고 있고 정말 약하고
그런 어떤 다리를 절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이고 또한 the mute, 벙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신약 성서에서 에파타 이런 말 있잖아요. 열려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사실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벙어리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제대로 걷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다리를 쩔뚝거리는 다들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한마디로 하느님은 가장 완벽한 춤추는 파트너로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시는 거죠. 어떤 춤을 추십니까? 사랑의 춤을 추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어떤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이 그렇게 묘사했던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묘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가 되면요. 우리도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요. 우리도 이제 약간 정상인처럼 마치 사슴처럼 팔짝팔짝 뛰고 마치 우리는 기쁨의 한호성을 지르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joy,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그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에 대한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Water will gush forth in the wilderness 이렇게 말했어요. water, 물이 항무지에서 물이 솟구쳐 forth, 앞으로 흐를 것이고 여러분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항무지, 물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물이 마치 앞으로 솟구치듯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stream in the desert, 사막에서도 겨울물이 그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로 그때가 되면 한마디로 지상에서는 항무지에 물이 그냥 컬컬 흘러가는 것과 똑같고 사막에서는 겨울물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때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사막에서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곳이 물이 흐르고 항무지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그 겨울물이 생길 때 사람들은 한호성을 지르지요. 이처럼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느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정말로 많이 경험했던 것은요. 그 옛날에 그 억울했던 것들, 정말로 가슴 아팠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 제 마음속에서 그냥 한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체험이죠. 기쁨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죠. 항무지에서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사막에서 겨울이 생기는 그런 기쁨인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앞에 쓰는 wilderness, 항무지, desert, 사막이죠. 한마디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wilderness와 desert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정말로 억압받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물이 흐르고 겨울물이 생겨서 드디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The burning sand will become a pool 이렇게 말했어요. 불타는 모래가 뭐가 되느냐? 우리 마치 풀장 같은 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he thirsty ground, 목에 갈증이 나는, thirsty가 갈증나는 것이군요. 갈증나는 ground, 대지가 bubbling spring, 졸졸 흐르는 spring, 온천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명이 살 수 없던 그런 wilderness, 항무지, 그런 desert, 사막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풀장이 되고 물이 졸졸 흐르는 온천과 같이 온갖 생물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서에는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서 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례받을 때 물로 증하지요. 물은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4대 문명도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기원도 바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는요, 꿈에 비를 본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꿈 분석할 때요, 비가 내린다는 것은요,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생명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 버닝 샌드가 이제 뭐가 되느냐? 풀장같이 되고, thirsty ground, 갈증 나는 대지는 뭐가 되느냐? bubbling spring. 한마디로 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온천이 되는 것이죠. 버블을 하면은 물이 졸졸 흐른다는 뜻도 있고 거품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 온천에 보면 물이 졸졸 흐를 때마다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버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느님이 때가 되면요 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 풍족하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요 몇 배, 몇십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는 하느님의 그때에 대한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In the hunt where a jackal once lay라고 나왔어요. 헌트는요, 자주 가는 곳을 우리가 헌트라 그래요. 근데 어떤 누가 자주 가는 곳이냐? 그곳은 where 관계부사가 왔죠. 자칼이죠. 자칼이 뭡니까? 성냥이 아닙니까? 우리가 표본보다 더 무서운 게 자칼이잖아요. 이 자칼이 한때 lay, 누워있던 그 곳입니다. 여러분, 자칼이 있는 곳에 연약한 생명체가 갈 수 있나요? 잡혀먹죠. 근데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자칼, 아주 무서운 맹수가 한때 누워있던, 자주 가던 그곳에 이제는 grass, 여러분 풀이잖아요. 풀은 정말 나무나 풀은 여러분 그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심겨지면 끝까지 그곳에서 어쨌든 간에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풀, 나무의 속성이죠. 식물의 속성입니다. 저는요 정말 꽃 화분 가꾸는 것, 식물 키우는 것, 요즘 텃밭 하는 것도 그렇고 집안에는 제가 베란다에 식물을 많이 키우고 또 텃밭도 시작했거든요. 이 식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참으로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연약하지만 그 자리에서 적응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내거든요. 참으로 눈물 겹도록 생명력이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적인 잔혹성,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칼이 한때 살던 곳에 grass, 풀과 leaves, 갈대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파피루스도 여러분, 우리 그 파피루스라는 식물도 아주 가늘게 생긴 그런 식물이 바로 파피루스거든요. 이런 것이 자랄 것입니다. 한마디로 glass나 leafs나 파피루스는 아주 약한 것들이에요. 짓밟힐 수 있는 그런 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것이죠. 자칼하고 비교되는 거죠. 하지만 한때 자칼이 있던 그런 곳에서도 가장 연약한 이 생명력들이 will grow, 자랄 것입니다. 이래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는 것은 식물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참 상징적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약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나 불안하고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억압을 받는다고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요, 우리는 하느님이 내 편이시고 하느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이며 내 억울함도 다 품어주시고 다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좋은 것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약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약함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들도 하느님이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는 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동반하여 함께 걸어가야겠죠. 특히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는 우리는 우리와 같이 그 약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하느님이 사랑받는 자녀의 도리겠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시 한번
시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사야서 35장 한 것은요. 제가 어느 날 주보를 딱 보다가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고로 우리도 내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강함을 보면서 찬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With my song I will praise him. 우리 각자의 노래로 그분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